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로만 듣던 찬양대를 직접 들으니까요, 역시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되네요. 네, 찬양 감사합니다. 잘하시죠, 찬양? 네, 정말 소문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소문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죄악 가운데 살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저천국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일날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삶을 살아가는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루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명하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지키는 가운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춘계 수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 붙여주셨고 특별히 오늘과 내일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맡아 증거하고 계시는 전도인들에게도 또 상담하는 전도인들에게도 강건함 허락해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셔서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봉사하시고 또 전도하는 데 열심히 하셨던 많은 형제자매 외에도 끝까지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과정마다 순적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앞에 모인 저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강건함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하신 형제자매 계시다면 각각 있는 곳에서 주님을 나타내고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형제자매 계시다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셔서 이 시기를 능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사회자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부산교회에서 또 이렇게 아침에 한 90km가 좀 넘더라고요. 한 시간 10분 정도 이렇게 걸려서 온 것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요, 산천 초목이 다 바뀌어서 이제는 여름이 다가온 것 같다. 겨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삭막하던 그 산들이 그리고 들들이 이제는 다 푸릇푸릇 다 새싹이 돋아났고요. 보기에 정말 눈이 아주 맑아지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또 대구께 이렇게 형제자매들 보니까요 정말 반갑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대구는 또 제가 처음 오다 보니까요 조금 낯이 설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너무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맞이해 주셔서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제가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전서 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 전서는 파당도 많았었고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그리스도파냐 막 많이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에서 고린도전서 1장은 교회와 그리고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파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제 주제로 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나가죠. 그리고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부부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고린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이런 많은 말씀들을 이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의 많은 어지러움을 이렇게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많은 그 법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혼란스러웠던 거죠. 근데 이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와보면 여기 방금 디도의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제 잘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잘 세워지고 있고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제목은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라 라는 말씀처럼 기쁘게 할 때 그 어떤 열심이 있을 때 기뻐할까, 어떤 열심이 있을 때 기뻐할까 라는 주제를 통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에서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주위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그죠? 정말 저분은 교회에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불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열심이 과연 하나님 앞에도 합당하고 형제자매 앞에도 합당할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열심은 과연 어떤 열심일까?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이 볼 때에 기뻐하는 그 열심은 어떤 것일까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어지러움 가운데에서 이제 질서가 잘 잡혀가는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열심을 그렇게 많이들 하셨을까? 9장의 1절 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장 1절 2절 1절 2절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열심이 있었구나 를 또 알 수 있습니다. 9장의 1절 2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두말할 필요 없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정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린도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했냐면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배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이 시대에 그 예루살렘 즉 그 이스라엘은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안 됐고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태인데 오히려 이방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됐지만 지금 도움을 받고 있는 곳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그 헌금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헌금은 많이 되어 있는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목적하는 바와 그리고 그 중요 부분에 쓰여지는 부분들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말씀으로 뒤로다가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고린도 교회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다. 여기 말씀처럼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을까. 그러죠? 이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똑같이 형제자매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각각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잘못 비춰지면 잘못된 열심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제 어렵게 하고 곤란케 하는 그런 열심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잘못된 열심이 있을까봐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그 열심 그러면 누구를 가장 많이 지칭할까? 열왕기상 1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입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9절 10절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엘리야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열심히 특심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때때로 이 열심과 특심이 이제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앞에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셀의 선지자 400명과 갈멜산에서 참 하나님을 너희의 하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인지 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결투를 하잖아요. 대결을 하잖아요. 불을 통해서 제단을 다 태워버리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대결을 합니다. 근데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의 선지자 450명은 이제 불사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다 불로 제단을 다 태워버렸죠. 그리고 기손 시내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다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것이 이제 비가 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엘리야는 마음 가운데 이제 승리감이 도취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것을 이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19장에 와서 오히려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을 통해서 그날에 이세벨이 죽일 것을 사환을 통해서 엘리야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 낙담이 된 거예요. 우리들도 똑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주위에서 칭찬이 없고 비난만 해요. 그럼 얼마나 낙담이 될까요? 그죠? 나는 나름대로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전도하는데 헌신했고 형제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주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고 주의 시선은 나를 회피하고 주에서 나를 교제하지 않고 이러면 상당히 낙담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떡과 물 한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힘을 주는 내용을 19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방금 읽었던 13절, 14절 이하에 보면 아람의 왕을 하사엘을 세우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을 예후를 세울 것을 이제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다음 선지자 엘리사를 세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역자 몇 명을 주셨습니까?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는 했다라고 했고 많은 제단을 만들었고 많은 물질들을 바쳤고 많은 짐승들을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은 부분에서 책망을 하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부터 예언서 말라기서까지 보면 대부분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책망의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부터 말씀을 잘못된 열심이 어떤 열심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못된 열심이 과연 어떤 열심인지. 이사야서 1장 2절입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여기 2절 3절에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성스러운 백성 성민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지 여기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무수한 재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수한 재물을 드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다.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지도 않았다라고 해요. 그것을 12절 한 구절에 이제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죠? 12절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정말 진정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교회는 나오셨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교회는 나왔는데 정말 마당만 밟고 갔어요. 이 표현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말 마음을 드리고 왔는지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껍데기만 왔는지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멸망하기 이전부터 BC 한 800년 전부터 계속해서 누적된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에요. 비슷한 시기에 호세아서 또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서 8장입니다. 호세아서 8장 11절입니다. 11절
호세아서 8장 11절, 다니엘서 다음에 호세아가 있죠. 11절,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저희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기도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렸고, 그리고 드렸지만 그것이 범죄케 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만 그것을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도다라고 말씀하셨고요. 13절에서는 내게 드리는 제물로 말할지라도 저희가 고기로 제사를 드리고 먹거니와 그래요. 그러니까 미가서 6장에도 보면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기름진 것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많이는 드렸지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았다. 그 마음의 진정한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생활 가운데 보면 이제 가정에 자녀를 둔 가정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뭐가 되기를 원할까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뭐 사자 들어간다든가 대통령이 된다든가 장군이 된다든가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의 생각을 한번 물어봤어요. 아빠가 아이에게 너 커서 뭐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이가요, 대통령이 되겠대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저도 기쁠 것 같아요.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대통령도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아빠 입장에서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아이가 대통령이 되면 혹시 내 자리 국무총리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라도 주지 않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네가 대통령이 되면 아빠 뭐 시켜줄래? 아이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국방부 장관? 아이의 대답은요, 아빠 내가 짜장면 곱빼기 시켜줄게. 이 아빠의 마음하고 아이의 마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마치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할까?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받아주실까?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나는 열심히 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미가서 시대에 계속 반복해서 책망하는 것처럼 잘못된 열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여기 모세의 자리에 앉았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말하는 것은 듣고 지켜라 그래요. 그런데 행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는 것은 여기서 뭐라고 해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6번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교인 하나 얻기를 위하여 바다와 땅끝까지 두루다니며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 되게 했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를 했고 열심히 교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대요. 그러니까 정말 큰 열심인데 큰 잘못된 열심이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을 예를 들어보면 사울 왕이 그랬던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사무엘은 기다려라 7일을. 근데 그날까지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기까지는 못 기다렸어요. 그죠? 그래서 벌써 그때부터 다윗을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또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다 진멸하라 이랬는데 좋은 것은 취하고 아각 왕을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왜 데리고 왔느냐, 왜 끌고 왔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이제 거짓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확실하게 다윗 왕을 세울 것을,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울은 그것이 실제였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좋은 걸 드리려고 하는 진짜 그 마음이었다 하더라도 뭐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더욱이 승리하고 와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전혀 자기의 생각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왕을 패하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기와 아들 셋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전쟁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는데 말씀은 뒤편이고 자기의 생각이 계속 앞서 나갔다라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열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5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너무너무 거룩하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왜 먼저 나온 것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되어 있을까? 기도를 먼저 하지, 교제를 먼저 하지, 그러지 않고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것을 먼저 앞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 나는 완벽해 하시는 분들 있을까요? 아마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내 신앙이 이렇게 완벽할까? 우리는 스스로 다 모자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도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를 위해서 위로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또 형제자매 세우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온전한 신앙이 되어야, 말씀을 많이 알아야 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전도하는 데 있어서도 내가 전혀 몰라요, 말씀을. 그러면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또 교회당에 나오셨는데 떡도 떼고 음식도 나눠 먹고, 점심 때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식사도 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쓰느냐, 매우 힘쓴다라는 뜻이죠. 기도에 정말 전심전력한다라는 것을, 이 네 박자가 잘 맞아 들어갈 때에 이제 신앙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46절, 47절에 가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4장에 가니까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더하더라. 또 6장에 가니까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구원받는 수가 왕성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점차 이렇게 이제
상승폭으로 다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정말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큰 힘이 무엇일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길로 우리는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은 뒤편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야곱의 형 예서의 삶과 야곱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그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 이삭과 리브가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 수밖에 없었던 삶을 살아갔던 야곱입니다. 근데 반면에 예서는 들사람인 거로 사냥에 익숙했다. 계속 바깥 생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신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랐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렸죠. 이스라엘의 장자의 명분은 다른 형제들보다 배나 더 받을 수 있는 명분이거든요. 세상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장자의 명분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즘 팥죽 한 그릇 얼마 할까요? 한 10,000원 할까요? 대구는 잘 사는 나라라 더 비쌀까요? 보통 10,000원 정도 한다고 치자고요. 그 10,000원 한 그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부모의 재산이 100억이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다른 자식보다 배나 더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큰 그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런 위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계보를 이을 수 있는 그 큰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명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그 장자의 명분을 받고 속이고 형처럼 이렇게 털도 입히고 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죠. 아버지가 눈이 어두웠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잖아요. 그리고 에서가 옵니다. 사냥을 해서 와서 그 사냥감을 잡아서 아버지에게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야곱에게 줬다는 것을 알잖아요, 에서가. 그리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나에게도 좀 축복을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삭이 야곱에게 다 줬다고 했잖아요. 남아있는 거라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주 통분했던 게 얼마나 이제 오르때리는 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에서가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그죠? 그런데 그 시점에서 돌이키지 않고요. 오직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죠? 그래서 리브가 엄마를 통해서 야곱은 라반의 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20년 동안 있다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여건이 주어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면에 다윗의 삶은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몰랐었어요. 그죠? 그것을 정말 죄를 졌다는 것을 몰랐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바로 그다라고 책망을 했을 때 완벽하게 돌아서잖아요. 그죠? 그리고 시편 51편 58편에 모태에서 자기가 왜 내가 죄를 지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처음부터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구나. 그것을 깨닫고 시편 51편 58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자기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잘못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떻게 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돌이킬 것이냐, 그냥 갈 것이냐. 에서의 삶은 그냥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아람 민족들이 얼마나 싸우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도니아 아들을 통해서 압살롬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베드로의 삶과 가룟 유다의 삶은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계속 같았어요,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계속 같았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 물어보죠. 베드로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는 요한을 통해서 누구냐고 물어보게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에게 분명히 줬어요. 줬는데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악신이 그 안에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리고 발을 씻겨주고 다 이제 만찬이 끝나갈 쯤에 이제 가룟 유다는 나가버리잖아요. 나가버렸을 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분명히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그 팔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결국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잖아요. 근데 같은 방에 있을 때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죽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것을 듣고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 밤중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계속 베드로는 부인을 해요. 마지막 저주하고 부인할 때 닭이 울었을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다 그랬잖아요. 마주쳤을 때 통곡했다 그래요. 그죠? 정말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그죠?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이 딱 생각났을 때 예수님이 딱 눈이 딱 맞추셨을 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은 정말 뜨끔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정말 부인했네. 이 순간 이제 돌아섰다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회개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그 제자들에게 왔을 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요한은 그렇지 않지만 너는 젊었을 때보다 더 이제 힘들 것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처럼 정말 그 베드로는 다시 돌이켰고 예수님이 올바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죽지 못하고 거꾸로 죽겠다라고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순교를 당하잖아요. 반면에 이제 가룟 유다도 끝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까지 기다렸다면 그잖아요. 3년 반 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부활할 것도 들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스스로 자살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어딜까요? 유다는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할 것으로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요즘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도 지금의 세상의 교회를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왜 예수님이 마지막에 회개하라라고 했을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고 했을까? 그 점은 바로 이 한 구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우리 대구 사시는 분들은 그 성격, 성질 그것이 좀 어떨까요? 여기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미지근할까요? 제가 목포에서 이제 서울교회에서 부름받고 있다가 이제 목포에서 7년을 있다가 올 1월 1일자로 이제 부산교회로 명령이 돼서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4개월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도 있었고 경기도에 있었고 경기도는 이천에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처음에 이제 목회지를 이천교회가 자립할 때 2000년도 3월 1일 날 이렇게 이제 자립을 해서 나갈 때 저도 이제 같이 직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천교회를 같이 담임 목사님과 같이 있었는데요.
이천에 경기도에 있었고, 또 충청도가 제가 고향이거든요. 충청북도 괴산. 혹시 있으신가요? 오, 그러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등학교까지 이제 괴산에 있다가 이제 청주에서 이제 학교 생활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이제 잡았는데요. 충청도 사람입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목포에서 7년 동안 있다가 이제 경상남도로다가 처음 경남으로 왔거든요. 목포 분들이 정말 화끈해요, 화끈해. 여기 차든가 더웠든지 확실하거든요. 전도할 때도 보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이제 박시성을 가진 형제님인데요. 100번을 들었다고요, 100번을. 근데 100번을 오는 거 신기하잖아요? 근데 모시고 오는 분은 난 더 신기한 것 같아요. 모시고 오는 분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셔요. 그런데 온다고 약속하면 무조건 오거든요. 우리 집회 있습니다. 한번 오시죠. 네, 알았습니다. 그럼 그게 오는 거예요. 근데 충청도 사람들은요, 우리 집회 있으니까요, 오세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하거든요. 근데 의미가 달라요. 목포 분들은 오겠다는 의미고, 충청도 분들은 아, 그런 거 있어요? 이런 뜻이에요. 온다는 게 아니고 온다는 게 아니고 아, 그런 집회 있어요? 여기까지예요. 그게 좀 다르죠, 그죠? 대구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대구는 어때요?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겠다는 거예요? 집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충청도에서는 전도할 때 아, 가겠습니다라고까지 이제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그러니까 목포는 좀 다르죠, 그죠? 근데 이제 경상도 와서, 이제 부산교회 와서 보니까요, 부산교회도 목포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얘기하시면 오신다는 뜻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뭐가 다르냐면, 온단 말을 안 해요. 온단 말을 안 해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듣기까지가. 온다고 하면 오는데, 온다 소리를 안 해요. 네.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 불교형에 커서 그런지, 유교형에 커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간다 소리만 하면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다 하는 데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아 교회의 성도들도 문제가 뭐였었냐면, 미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왜 미적지근하냐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잘 살면 3번씩이나 나 잘 살아, 나 잘 살아, 나 부자야 그럴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그런 분 계셔요?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요 정말 잘 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화가 빨리 되면서 이 지역이 공장들이 많이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잘 살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5가지가 없다 그래요. 처음에 가련한 것,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영적으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지도 않고 더 없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다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생활도 열심을 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들 다 가셨어요? 아마도 다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신앙은 온전할까요? 나의 가족의 신앙은 온전할까요? 나의 가족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나의 친지는 다 구원받았을까요? 나의 이웃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이런 거 하나하나만 따져보더라도요, 우리는 가진 게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진 게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마치
여기에 있는 라우디게아의 성도들처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런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19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데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면 그때 그런 것을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열심을 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이거예요. 열심을 내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우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완벽하게 되기 위해서 반드시 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하나님께 나의 것을 구하고 또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또 열심을 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한 목사님이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같이 해봅시다 하고서 이한 목사님처럼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줄 알고 같이 하재요. 그렇잖아요. 그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그래요. 부지런한 것이 게으르지 않은 거잖아요. 게으르지 않은 것이 열심을 품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부지런해야 되고 열심을 품어야 되고 게으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심을 먼저 품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열심을 품지 않는데 열심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열심을 품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를 돌봐야 된다는 거.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열심을 품고 있나?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 지금 나의 생활 가운데에는 제 가운데 있는 것은 없을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잘못된 방향으로 내가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것을 스스로를 자꾸 돌아볼 때에 그것이 이제 다시 돌이켜져서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심을 내가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할까?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는 에레미야 22장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대요. 왜 그랬냐면 내 어렸을 때의 습관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내 어렸을 때의 습관이다 그래요. 그럼 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선행이 될까? 에레미야 6장입니다. 에레미야 6장. 에레미야서 6장. 에레미야서 6장. 제가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쪽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19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여기 16절로 19절 말씀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해요. 계속 안 들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됐냐면 생각의 결과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그 인격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죠?
행동이 바뀜으로 인해서 인격이 바뀐다라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의 결과가 계속 듣는 것을 거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계속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22장에 가서는 결국 내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했다 그래요. 좋은 습관 갖고 계셔요? 네.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죠. 너무 겸손하셔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도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보면 습관을 좋은 걸 이렇게 들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왜 습관을 좋은 걸로 들이려고 해요?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생각하는 바를 어떻게 심어줄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아침에 이제 교회학교 우리 학생이 있는 가정들은 바쁘죠? 부모님들께서 제발 빨리 일어나라, 교회 늦어, 공과 시간 다 돼가 이러지 않아요? 막 우라통 터지고 막 그러죠. 어떨 때는. 저만 그런 거 아닌 거 다 알아요, 제가. 저도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것을 면하고 있는데 아이들 자랄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 너 참빗 했느냐, 머릿돌 했느냐. 왜 꼭 그날 그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요. 미리미리 좀 확인하시지. 꼭 그날 막 뒤져보고 머릿돌 챙겼느냐, 참빗 챙겼느냐. 그러면 그날 아침에 기분이 좋아서 교회에 나오셔요? 아니면 찝찝해서 나오셔요? 기도도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왜 아이들에게 자꾸 할까요? 좋은 것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죠? 좋은 인격을 만들기 위해서 자꾸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스스로도 그렇다는 거거든요. 우리 스스로도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주일이니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아이들 그 음식 차려놓고 조금 서둘러서 아이들을 케어한다면 이제 그런 기분들이 좀 맑은 기분이 올 수 있는데 부모님도 늦었어. 막 그냥 허겁지겁 막 기도도 못하고 막 머리 감아야 돼. 막 아이를 챙겨줘야 돼. 이런 막 흐트러진 상태에서 하다 보면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은 특별히 더 정말 일찍 아이들이 일찍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께서 더 일찍 하셔서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맑은 정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마음으로다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 것이 잘 습관이 돼서 이제 생각하고 습관이 돼서 계속 유지가 된다면 분명히 바뀐 삶을 살아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 일찍 재워야 돼요? 늦게까지 그냥 같이 TV 봐야 돼요? 늦게까지 같이 TV 보는 것보다도 빨리 자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죠. 보통 7시간, 8시간 자야 되니까. 그러지 못하면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토요일 날 잘 주무시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습관이 잘 되면 괜찮다라고 싶어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요, 보면.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가 생겨서 아이를 낳았을 때 9시에 다 재우고 막 그런 청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결혼하고 나서 아이들은 일찍 자야 바르게 자랍니다. 키도 커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정말 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잘 지켰던 청년 부부들은 그것을 잘 유지해서 나가요. 보니까. 그런데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 잘 안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저를 빗대는 거예요. 이 오래된 분들이 그것을 잘 못 지키고 그냥 옛날 습관대로 그냥 살아가요. 보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늦게 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그것을 교훈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설명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원에 작은 구멍이 생겼을 때 작은 여우이니까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살을 막 찌워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여우는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포도원이 허물어지는 것도 있지만 여우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갔다가 빨리 먹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구멍이 점점 커지지 않으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중요성을 얘기하는데요. 정말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나도 모르게 허물어지는 인생, 그죠?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그런 인생이 나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를 들어보면 그 여호사밧 왕, 남쪽 유다에 있었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에 같은 동시대의 왕이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합 왕, 남쪽 유다는 여호사밧 왕. 근데 이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은 구별된 삶을 잘 살지 못했어요. 아합이 여호사밧 왕에게 아람과 전쟁을 통해서 좀 싸워 이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연합을 해서 전쟁터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아주 잔꾀가 많았던 거예요. 특별히 선지자를 통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예언을 해주잖아요. 전쟁터에 나가면 멸망하고 아합 왕은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다. 전쟁터에 나가면 죽을 것이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거짓 선지자 400명은 승리한다고 했잖아요. 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합 왕은.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될지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도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아합 왕과 같이 생활했으니까요. 같은 말을 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통에서 상황을 보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잔꾀를 통해서 자기의 왕복을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주고 자기는 병사의 옷을 입고 그곳을 전쟁터를 빠져나가려고 해요. 그때 32명의 장군들이 여호사밧 왕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돌아서서 가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합 왕이잖아요. 그죠? 솔깃 사이에 화살을 맞아서 그 전쟁통에서 극심했다래요. 거기 이제 전쟁이 아주 극심하게 이제 되는 바람에 아합 왕이 전쟁터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거기서 그냥 피 흘려 죽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았다는 거죠. 내가 여호사밧 왕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과 타협해서 누가 죽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전쟁터에서 분명히 여호사밧 왕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잖아요. 왜? 아합 왕의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아합 왕이 죽을 것을 예언했고 그 예언한 결과가 성취가 그대로 된 내용들이 열왕기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래서 중요한 때마다 분명히 우연은 없다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이 어떻게 살몬과 결혼하고 그리고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셋을 낳고 이셋은 다윗을 낳고 다윗은 누구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고 해요? 우리아의 아내. 그냥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랬어요. 누구를 교훈해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밧세바를 교훈하는 것보다도 우리아를 교훈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모든 과정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고 모압 여인이 룻이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말씀 보다 보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간증 가운데에 어떤 형제님이 어떤 자매님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기치도 않게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 간증 가운데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연히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인물 가운데서도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했던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보았던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자,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뜨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의 모인 위타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희에게 있다 하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정말 엄청 열심히 사도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을 여기 몇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신 분도 대단하지만 같이 들었던 많은 분들도 정말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밤중까지 계속. 그런데 누가 죽었어요? 유도고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아마 교회당을 이렇게 걸터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졸다가 졸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졸면 유도고처럼 돼요. 졸면 안 됩니다. 근데 조는 분들이 없네요. 근데 이렇게 밤중까지 했는데 유도고라는 청년이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에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정말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보통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 강연회가 있으면 지금 보니까 5월 달에 구역, 몇 개 구역씩 이렇게 이제 집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보니까 집회에 초대를 해서 같이 오신 분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대를 못하고 혼자 오신 분과 마음이 좀 다르지 않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물론 같을 수도 있는데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이제 전도를 해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 강연회가 기대가 되겠죠. 그죠? 왜? 내가 구원받았을 때 그 말씀, 내가 들었던 그 말씀을 저 강사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 계속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전도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로 생각되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간 자셨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죄를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고 듣지 않을까요? 분명히 들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졸음이 올까요? 졸음이 올 수가 없겠죠. 그죠? 그 말씀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좋을 수가 없겠죠. 옆에 사람이 좋을까 안 좋을까 노심초사하고 좋을 것 같은 사탕이라도 줘야지, 차라도 한 잔 줘야지, 내가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이 말씀을 해줘야지, 그러면서 강사의 말 잘 들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1시간이 2시간이 10분인지 2시간인지 5분인지 모르게 가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못했어요. 혼자 왔습니다. 저 강사는 했던 말 또 하네. 아니 그럼 성경이 한 가지지 몇 권 돼요? 성경에서밖에 더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시간도 못 지켜. 5분 지났네. 10분 지났네. 이런 마음 갖기 시작하면 졸릴까요? 안 졸릴까요? 졸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판단만 쓸 거예요. 그러지 않고 물론 이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옆 사람 도와주려고 하는 분도 있죠. 대부분 다 그러죠. 근데 이제 개중에 이제 그러지 못할 때도 있을 거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손해냐? 결국은 그 신앙의 손해는 모시고 온 분은 절대 신앙의 손해는 보지 않아요. 왜요? 그 말씀을 계속 잘 청종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에 돌아갈 때도 내가 이분에게 이걸 내가 얘기해 줘야지. 저 강사 그 말 잘 듣고 기억에 남겼다가 돌아갈 때 내가 이거 얘기해 줘야지. 이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의 성장은 그 순간 일취월장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신앙이 성장되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전도 잘 하시는 분들은 잘 안 넘어져요, 보면. 왜요? 성령 충만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의 신앙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럼 한번 그렇게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한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말씀처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생활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구원받게 해준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혼 구원을 받을 때에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의 결국이다 그래요. 그리고 1장 22절에 보면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여 저희가 깨끗하게 되어 이랬어요. 그 말씀을 순종한 결과가 저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다. 결국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는 것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 성경 강연에 나오실 때에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계속 거부하면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없잖아요. 그죠? 결국 그 순종의 대가가 믿음이 되었고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영혼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됐지 뭐 이렇게 라고 하고 그치는 사람들이 이제 천국만 가면 됐지 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됐지 뭐. 그러면 이 14절 말씀을 모르는 거죠. 그죠? 14절 말씀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나무로 지은 집, 풀로 지은 집, 그리고 지푸로 지은 집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공력으로 불로 그것을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럴 때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다. 결국 나무나 풀이나 집은 다 태워서 없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열심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 우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바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 그것을 열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쉬워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지 않으시면 집에서 지금 있다면 뭐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오전 시간에. 아마 우리 형제님들은 뒹굴뒹굴 하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1시간씩 운동하러 나가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죠? 주일날 아침에 되면 그냥 쉬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거든요. 보통의 육신의 생각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쉬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고 나오셨기 때문에 참여만 하더라도 무슨 집으로 짓고 있어요,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으로서는 얼마나 큰 상급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순종하는 게 좋아요? 순종하지 않고 집에 있는 게 좋아요?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정말 좋은 상이 있을까? 천국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정말 아름답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보석, 그죠? 그 길은 정금이요 유리같이 맑더라. 성벽도 정말 유리같이 맑은 정금이요. 또 받치고 있는 그 기둥을 받치고 있는 12개의 돌들이 다 루비, 사파이어, 다이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보석으로 12개 기둥을 받치고 있는데 보석의 한 크기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해요. 여러분들 그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만하다고 생각한다면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까요? 환산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것이 우리의 살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은 얼마나 더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더 좋을까? 하나님이 주실 상은. 우리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들이 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층이 인도 면적만 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 층이 가로 2200km, 옆으로도 2200km, 위로 2200km. 얼마나 어마어마한 층수로 따진다면 뭐 14만 4천 층이래나? 누가 계산을 해봤는가 봐요. 이렇게 높은 건물의 한 층이 인도 땅만한 면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2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이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세요. 한 면에 3개밖에 없어요, 문이. 근데 그게 뭐로 되어 있습니까? 진주로 되어 있잖아요, 진주. 2200km나 되는 그 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큰 문인데 한 면적이 얼마나 넓어요. 그 넓은 면적에 진주로 된 문이 3개밖에 없어요. 그럼 진주로 된 문이 얼마나 클까? 우리 문은 진주예요, 진주. 생각해 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상급은 얼마나 정말 대단하지 않을까요? 우리 사는 집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상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것을 생각한다면 이기고 여기 지금 참여하신 것만 해도 아마 우리나라 땅만한 다이아몬드 하나를 상급으로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 부유, 아무리 부자라도 그만한 부자 있을까요? 없을 거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 집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두 구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낙심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30장에 보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 연단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주먹만한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바위같이 큰 것을 부숴야 된대요. 그리고 깎고 해서 그 정말 찬란한 빛이 나오기까지는요, 엄청난 노력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낙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오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여기 피곤하지 아니하면의 원어를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그러니까 낙심하는 것이 오지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 그래요. 낙심하는 것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거두는 것이 있다.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여기 기회 있는 대로는 원어에 보면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생기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시간을 내어서 모든 이에게 착하는 일을 하되, 모든 이에게 하되 누구에게 더욱 그렇게 하라? 누구에게요? 네, 우리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정말 우리 형제자매님을 위해서 더 그렇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자매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에게 기회를 특별히 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낙심할 때도 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도 있다. 그런데 그것은 싸매주고 고쳐주기 위해서 그것이 있는 것이지 그냥 우리에게 어려움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정로로 행하라 그래요. 정로, 바른 길로 가라 그래요. 말씀 안에서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뒤로 넘기셔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고 있으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믿으니까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는 것이 생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분을 하나님 꼭 인도하고 싶어요. 저분을 꼭 구원받게 하고 싶어요.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 파수꾼은 뭘 하는 거예요? 계속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저기 쳐들어옵니다. 저기 쳐들어옵니다. 이것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역할을 계속 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는 가운데 살아가니까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딱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내가 정말 어떤 역사를 나타내지 못하고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고 그런데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더 말씀에 치중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들으시면서 내가 이루어 줄 줄도 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실 때 벌써 이룬 줄도 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그러면 벌써 이룬 줄도 안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할 때 벌써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왜요? 말씀대로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래서 낙심보다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이것을 하기를 원했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11장 2절입니다. 11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열심을 두 번씩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열심 냈느냐?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매자 역할, 그죠? 하나님과 죄의 담을 허물어주는 그런 역할을 소개하는 역할을 계속 중매자 역할을 계속 했다. 하나님도 이걸 원하신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그러잖아요. 항상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그걸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의 삶도 이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남겨졌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 천국만 가면 다지 뭐. 이게 아니고 아직 천국 가지 못하는 이들을 중매자 역할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는 남겨졌다라는 거죠.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면,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남겨질 필요가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사도 바울도 방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이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열심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남겨졌다는 겁니다. 춘계수양회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복음 말씀이 이제 증거될 텐데요.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더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고 이제 전도인들에게도 이렇게 끝까지 무탈하게 잘 상담하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살아있는 소망과 천국의 시민권을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일날 이렇게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또 모여 말씀과 교제를 허락해 주심에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참으로 기뻐하는 열심을 내는 대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주의 만에 이뤄진 영혼들이 더 구원받고 이 교회당이 꽉 차 하나님 앞에 영광된 대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얼마 남지 않은 시대인 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항상 깨어있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삶을 통해 주님 오셨을 때에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우리 형제자매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가다 주님을 배울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외의 모든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